옛날에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남자는 어깨에 이렇게 매거나 아니면 지게로 날랐습니다.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고 짐을 날랐습니다. 6.25가 같이 난 그런 때에 한 미군 장교가 집차를 타고 신장로길, 요즘은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포장은 되지 않고 이렇게 된 신장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집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머리에다가 바구니 같은 것 이걸 이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장교가 이제 집차를 세워가지고 저분에게 우리 참 서투른 한국말로 할머니 타세요 이러면서 할머니를 태워주었습니다. 근데 그 집차를 탄 할머니가 근데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무거운 이게 머리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짐 편히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바구니 짐까지 내려놓겠수? 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이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미군 장교는 고맙지 않습니까? 괴롭고 험난한 이 인생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머리에 이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인생의 이 보따리에 무거운 짐을 맡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그 어떤 분이라도 잠깐은 그 짐을 맡아줄 수가 있고 잠깐은 그 짐을 또 내려놓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영원히 그렇게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맡아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혹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강력한 능력이다, 힘이다, 어떤 파워나 에너지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강력한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고요, 성령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 글자로 저렇게 표시나게 한 도우시나니, 이 말은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순 안티 이 남바네타이라는 말입니다. 순 안티 남바네타이. 그것은 세 단어를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그 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순이란 말은 내 곁에 다가와 이런 의미예요. 안티라는 말, 여러분 안티 세력 안티 말은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또 건너편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남바네타이, 이 말은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합성어로 잘 번역해 보면 내 곁에 다가오셨어. 저 반대편에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려움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참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큰 장벽 같은 것이 막힙니다. 큰 통나무 같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 산사태나 이렇게 하면 큰 바위돌 같은 것이 쭉 막 굴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마차를 타고 가고 또는 뭐 달구지를 끌고 가거나 또는 짐승을 이렇게 해서 가거나 걸어가더라도 큰 이 돌이 또 암석이 또 큰 통나무가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포크레인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치워버리면, 여러분 포크레인 알잖아요.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다 치워버리고 옮겨버립니다. 이제 갈 길이 보여집니다. 서강이 비춰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 바로 순 안티 람바네타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이게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우신다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도와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미래에도 우리 앞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이 막히거나 또한 큰 암석 같은 것이, 큰 통나무 같은 것이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막아버릴 때에 성령께서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모든 업무에 과업이 있고 과제가 있고 뭐든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모든 주님 앞에 또한 나아갈 때에 그때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순 안티 람마네타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이에요, 이 설교단에 오를 때 꼭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서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난 여름에 제가 이 골절상을 입고 할 때 정말 이게 처음에는 한쪽 발을 거의 들고 했거든요. 이게 열 몇 타임 하고 나면요 막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목발을 짚어야 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부족한 점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강한 믿음을 허락해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몇 시간, 며칠 후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몇십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몇 분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을, 이 연약함이 얼마나 어떠한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린 질그릇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장독대에 가면은 이게 질그릇은 흙으로 구워진 독이나 또 사기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장독대에 가면 여러분, 장독들이 그 간장도 고추장도 된장도 쭉 있잖아요. 근데 뭐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날아온다 뭘 가지고 툭 던지거나 하면은 그냥 쨍그랑하고 금이 가고 깨지고 그 안에 뭐 된장 고추장 다 간장 다 쏟아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허무하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그한 연약한 존재를 성령께서 우리를 순 안티 람바네타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이 난다면 참 우리가 허무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 동기가 두 사람인가가 죽었어요. 또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60대 초반인데 내 아끼는 후배가 또 이제 대장암인가 해가지고 죽었다는, 그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게 죽음이라는 게 멀리의 이야기인 줄 아는데, 이제 나에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신대원에서 함께 주의 종으로서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쟤 떠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것이 인간의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유한한 인간의 그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참 허무하구나. 여러분, 그러니 참 인생 별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없고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는 참 허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유럽에 말이죠, 나폴레옹 황제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런 유럽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유럽의 모든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나폴레옹, 그가 말년에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고독하게 섬에 이제 유배당합니다. 그가 아무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갈매기 때 파도 소리 들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너무나도 이제 너무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아내 이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도 유럽을 호령했던 위대한 황제고 놀라운 그런 정복자였지만서도 나폴레옹도 연약한 유한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투 선수 가운데 알리가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 이 사람은 20세기의 핵주먹 헤비급의 핵주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이 무하마드 알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없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위대한 헤비급 챔피언이고 굉장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이 알리지만, 그가 노년에 말이죠, 파킨슨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수저를, 포크죠, 그걸 들지 못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겨우 밥을 먹는 안타까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좀 약한 자식, 좀 형제들 가운데도 못 사는 자식들,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구나 이런 자식들 보면 부모의 마음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연약한 자식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 자녀에게 보태주기를 원하고, 사랑이라도 한 번 더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식을 도와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되면 강한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연약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할 바를 또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하반절 말씀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 제일 그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화가 막 나보세요. 막 내가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면 그때 기도가 되든가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막 상심되는 것, 정말 근심되는 것,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한숨만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나요?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이별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던가요?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라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가서 모든 막막하거나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좌절에 앉아있을 때, 퍼져있을 때 성령께서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셨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에 그 화가 나던 것은 이 화를 풀어지게 하고, 슬픔이 또한 이제 점점 또 평온함을 찾게 하고, 또 막 좌절되고 시리에 빠지는 것들 또 그 마음들을 업시켜 가지고 이제 본래의 모든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란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탄식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켰고,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뭐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뭐든 체면도 있고 막 그럴 때, 힘들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의 성령님의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먹구름이 물러갑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에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옛날 6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 월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백마 부대. 그래서 월남에,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이,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 다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근데 이제
울람의 아들을 보낸 집사님이 그때 너 어떻게 기도할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지 훈련을 받고 있는지 또 뭐 내무반에 잠을 자고 있는지 뭐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은 답답하고 혼람 전에 그 전쟁 맨 뉴스로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 혹 다치진 않을까? 뭐 다리가 이게 팔이 폭탄에 잘려나가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숨만 나오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집사님, 성령님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내 기도 우리 아들 잘 알잖아요. 성령님 대신 하나하나 모든 기도 제목들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지 지금 뭐 보초를 쓰고 있는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어려움 없도록 날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성령님을 막 의지하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이 아들이 하루는 이 베트콩과 싸우는데 이제 우리 이 소대가 맨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진격해가지고 돌격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 치열하게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전방으로 앞으로 뒤에서 소대장이 돌격 이러는데 앞으로 막 저 앞으로 뛰어가려고 한 5m, 10m 그 앞으로 뛰어가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확 눌러버리더는 거예요. 참호 속에서 뛰어나가지고 앞으로 진격하려는 그래서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때가 팡 하고 폭탄이 터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 만약에 갔으면 자기는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둘러보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면 자기 머리를 확 눌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뒤쪽에 있고 자기 병사들 자기 이제 병장 좀 되고 이래갔는데 뒤에 뭐 상병 뭐 이등병하고 뒤에 있고 자기 주변에는 자기 머리를 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소리를 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이제 제대할 때가 돼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아무 날 그 매달 달에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내 머리를 확 누르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막 고막 찢어질 걸 이야기를 해서 그 엎드렸는데 앞에서 가려고 하던 그 자리에 폭탄이 확 터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눈물만 나고 이런 좌절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부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라서 성령의 기도에 모든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원하는 뜻대로 세세하게 모든 그 제목을 따라 기도했으고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순 안티 남바나티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오늘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자기 뜻대로 좋은 성적이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자기가 공부했던 것 이하로 전혀 성적이 잘 못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3 그런 때는 대학에 떨어지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그만큼 좌절하고 힘들어요. 네,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중에 불과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해가지고 더 좋게 또 나중에 다시금 한 번 더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생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또 시리에 빠지거나 또 우리의 모든 것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굿, 좋게 해주신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굿, 좋게 한다. 나중에 베리 굿, 더 좋게 해준다.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